자료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나가는데 계시록 17장 5절 말씀을 지금 말씀을 나누는 중이에요. 오늘은 말미 시간에 호세아서의 말씀을 갖다 읽었었고, 이런 말씀의 실제 적용이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2절에 인용을 해놨는데, 이거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예수님은 인용을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음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세속 교계가 가르치는 교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그런 건전한 교리가 아닌 다른 교리였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예언을 하실 때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서 이것은 다시 예수님이 이제 인용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는 외식하는 자의 물에 던져듣는다라고 하셨고, 그러면 그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뭐 나쁜 일을 행하거나 뭐 말을 험하게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전혀 아니다.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윤리 도덕적으로 볼 때는 세리, 장기, 죄인들과는 비교도 안 되도록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의 내면, 중심, 사람의 영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리와 창기와 보던 죄인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았고 긍휼하심을 받았고 루하마가 될 수가 있었고 말이야.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자들이나 유대교 그 교리에 심취되어 있던 유대 교인들은 루하마에 썼었다, 루함리에 썼다. 이것을 구분을 잘 하시면 오늘날 세속 교계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겠습니다. 이것은 다 이제 이미 여러 번 이 말씀도 읽어본 말씀이고 다 아는 말씀인데,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의 아들, 멸망의 자식,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을 했고, 이것은 다니엘서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재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가르친 도를 대적하고 배반하는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을 선 것을 보거든 했을 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다니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할 때 그 불법의 사람이다 그랬고, 그거는 멸망의 자식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윤리도덕적으로 뭐 무슨 굉장한 어떤 흠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냐 하면 그게 전혀 아니다. 윤리도덕적으로 볼 때는 너무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비교가 되지 않죠. 은혜를 입을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은 음녀 이세벨의 교훈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은 발람의 교훈이요,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삭슬 받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레이지파 사람이니까
당연히 성도들이 내는 헌금을 받아먹고 살아야 된다. 이걸 주장한단 말이야. 그럼 무조건은 그것은 반람인 거예요. 더러운 삭스를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월급을 만약에 안 줘. 그럼 그 사람 목회 안 할 사람이요. 돈이 안 나오면은 돈이 안 나와도 목회는 해야죠. 낮에는 자기 손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낮에 일을 해야 되니까 저녁 시간에 모이게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는 안 하려고 그러죠. 그게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길거리에서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능력을 베풀고 다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불법의 사람이 누군가 벌써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게 이게 거짓 선지자들 얘기구나라고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거짓 교훈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다. 영혼들을 다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실족시키는 것이다 이게. 그 불법의 사람 곧 그게 누구냐 멸망의 아들이다. 근데 계시록 17장에서 최종적으로 8번째 나온 왕 그가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라고 최종적인 결론을 딱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즉 세속교계가 흔히 말하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나타났다가 어떻게 영혼들을 다 이끌고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을 다 이끌고 함께 멸망으로 들어가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해석을 잘 해낼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 날은 반드시 이르기는 이르지요. 그런데 이 자는 아무 때나 나타난 건 아니다. 지금 이걸 여기서 말하고 한 거였었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이 말씀이 뭐냐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런 말이에요. 안티 그라이스트라고 그러죠. 오늘날도 안티 운동한다 이런 사람들 많죠. 근데 그렇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게 아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고 용에게 말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짐승우상 앞에 가서 경배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이 다 사실은 진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들이 요한사도관은 뭐라고 했냐면 이미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을 잘해라 이렇게 말씀이 이미 서신서에 나왔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계시록에 가서 결론에 말씀하게 된 거예요. 대적하는 자라 그가 하는 일은 뭐냐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의 근거를 제시할 때 주의 오심과 그때의 징조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답변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부터 시작을 해가면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골방에 있다 하여도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해도 거기 가지도 말고 믿지도 말 것이며 광야에 있다 하여도 그 광야로 가지도 말고 믿지도 말아라. 그러면 주님은 골방이나 광야로는 안 오는 거네 이제 결국은. 그럴 일은 없죠. 하나님은 마음이 충만하신 신인데 골방에 오실 수도 있고 광야에 오실 수도 있어요. 있는데 골방에라는 말은 은밀하게 몇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그러다라는 걸 계속 이렇게 뱀면 돌려가면서 주지시키는 자들이 있죠. 많이 있죠. 그건 이제 굉장히 오늘날
이만희 씨나 무슨 에미 하나님이라나 뭐 할머니 하나님이라나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직하게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간교한 자들도 있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아 그분이 바로 그분이구만 이렇게 믿게 만들어버리는 말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위험한 사람들이죠. 꼭 많은 사람만 모여야만 저 그리스도 노릇을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러니까 주의 성령께서는 그분이 구원할 자를 다 구원을 할 때까지, 즉 이방의 충만함이 차서 이방인의 때가 맞춰지기까지는 이 자가 나타나지 않게 한다. 은밀히만 활동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자를, 이 적그리스도들을 알아보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짐승으로서 짐승의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군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사람들의 영혼 속에 짐승의 씨를 심는 자가 누군가를 알려면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그 다음에 그의 때가 정해져 있다. 이것은 다른 말씀에 의하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야만, 이방의 충만함이 차야만 얘가 공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은근히 이런 일만을 2000여 년 동안 이렇게 은연중에 이런 일을 아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왔다 가고 계속 했는데, 그러나 공개적으로 계시록 17장처럼 8번째 왕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때가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반드시. 그동안까지는 주의 성령께서 이자가 함부로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아놓는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내가 그러라 하면은 그 사람을 말하자면 이단이그만 하고 안 믿게 만들어버려. 그게 성령의 일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그러라라고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믿어. 그러니까 큰 단체를 이뤄. 그러면은 그건 뭐예요? 그가 나타날 때가 됐다 이 말이야. 예. 두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소리를 통해서 군대 귀신들이 나왔는데, 그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이 초림하셨던 육신으로 오셨던 그때는 우리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지 말기를 간구하고 저 산에서 먹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산에서 먹는 돼지떼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죠. 그럼 산에서 먹는 돼지떼가 누구냐?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계시록 17장에는 음녀가 앉은 7산이 나오고 7산의 왕들이 있다. 7머리는 꼭 왕들이다.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음녀가 앉은 산이 돼지떼들이 먹는 산들이죠. 7산이에요. 이 말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아시아에 있는 7교회로부터 계시록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주님의 교회에는 별들을 세워가지고 7별들을 세워서 주님의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는데, 음녀 이세벨의 교훈, 즉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여과 없이 또는 가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별 달고 나와서 세상에 나타나서 자칭 자기가 선지자가 되어져가지고 또는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이 되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성도들 중에 지 왕국이 그게 그 왕인 거예요. 스스로 땅에 이제 7왕이다 그러는데, 왕족이 되어져가지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면 모두 다 적그리스도들이다. 이게 대적하는 자들이다. 이게 사실은. 그런데 얘가 공개적으로 나타나려면 이제 계시록 17장은 이제 앞으로 나가는 말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많이 나와요. 5은 이미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현재 있고 하나는 앞으로 올 건데, 그 애가 오면은 잠깐 동안 역사를 하다가 그 7 중에서 망한 자 5, 현재 있는 자, 앞으로 나타날 자,
그 7 중에서 8번째로 한 왕이 나타날 거다 이래놨어요. 그러니까 7 종류의 교회가 세상에 완전히 실현되어지고 나야 즉 이방의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만 얘가 공개적으로 나타나서 공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 나타나게 하려고 돼지떼 속에 들어있던 것들이 그때 나타나는 것은 돼지떼들이 내리달아서 불붙은 유리바다 속에 다 퐁당퐁당 다 빠져서 멸망받아버리면은 그게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공개적으로 역사하는 때지요. 이 말이다만 이건 이미 예시되어져 있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이 막으면 절대 못 여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무적행 열쇠도 주님의 손에 있죠. 생명의 열쇠도 주님에게 있지만 사망의 열쇠도 주님께서 죽음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를 다 그분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 야, 그럼 그 열쇠라는 게 뭐냐? 진리의 말씀이다 이게요. 말씀이 열리는 것은 어디를 향해서 열리는 것이 생명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멸망의 문이 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들도 말씀을 가지고 나타난다 이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접근을 할 때 말씀을 가지고 나타나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는 절대 누가 고지를 듣습니까? 불경이나 무슨 사서삼경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이게 진리의 도라고 가르치면 다 웃어버리죠. 다 성경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다 성경 가지고. 이것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긴 이 불법한 자라는 건 거짓 선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부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게 뭐예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 이래요. 그래서 지식의 열쇠다 그랬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건 그게 다 지식의 열쇠예요. 그래가지고 천국문에 가로막고 서가지고 저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그들이 가르치는 그들 인간의 지식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천국문을 막는 역할을 한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그랬는데 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를 타고 앞서서 하늘 군대들을 대동해서 앞서서 싸우시는 그분이 그 입으로 나온 검으로 원수들을 죽여가면서 싸우신다 이렇게 돼 있죠. 결국 다 알고 보면 말씀으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이죠. 매사가다. 그것이 주님의 강림이다.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랬으니까 이제 좀 굉장히 좀 위험소지도 있고 어려운 말을 이제 할 차례가 됐어요. 작은 소자 얘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한다 그랬는데 주님과 함께 보좌들에 앉은 자들이 천사들이죠. 그 천사들은 지음받은 예창조의 천사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날에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한 사람을 거쳐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진 사람 천사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인데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이렇게 말했죠. 짐승 인간도 있고 천사와 같은 사람도 있다. 지금 이걸 대비하는 용어죠.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난다 라는 말은 흰 입은 천사들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서는 백마를 타고 앞서서 흰옷을 입고 앞서서 싸우시는 그 군대 장관을 뒤따르는 하늘 군대들이 다 소자들이다. 소자들. 그게 천상의 군대들이다 이거예요. 영적인 군대들. 그러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체로 죽었는데
이방인의 때 끝에 어떻게 그 입의 기운으로 이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서 그의 활동을 폐하겠냐 이 말이야. 당연히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 계시록의 최후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이 곧 예수의 오심이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오신다, 진리의 말씀이 온다라는 것은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이 누구에게 맡겨져가지고 어떻게 선포되느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 이제 그러면 너한테 가야 구원받는다는 뜻이구나. 이제 꼭 이렇게 트집을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곱 영, 일곱 눈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이고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다양성을 말하는 것이지 그 은사에 따라 다 각각 맡은 직임이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이 내가 그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자에게 동시에 임해가지고 설거지할 때도 화장실에 앉았을 때도 성령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그러다라는 것은 뭐 이만희니 장길자니 이런 사람들처럼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뭐 저 대구염이 뭐 이혈래 뭐 이제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뭐 저 홍은동에 뭐 천순하면이 나 이제 몇 사람 만나봤는데 아니 정신이 없어 아주. 그러고 보면은 다른 사람 다 쳐버리고 나서 결국 하는 소리는 자기 외에는 정확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이래버려. 그런데 엊그제 뭐 우리 루디아 자매 전화해가지고 또 저 대전에 황가무가 또 그랬다고 그러네 또. 그럼 보면 그 사람들은 다 결과적으로는 그쪽으로 빠져. 나 외에는 없다 이거예요. 그것이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그게 지금 주는 무엇이 되셨죠?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다 죄의 권세에서 다 자유 해방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을 다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동시에 어느 많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암미에게 루하마에게는 동시에 다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장소에 가야 된다라든지 누구한테 가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건 무조건이고 무조건 이것은 가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것이 성령의 말씀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름과 여러 모양으로 구약시대에는 말씀을 하셨으나 그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을 하셨고 아들이 구속을 이룬 후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성령이 되셔서 지금 현재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또 다른 보혜사니 뭐 이런 소리를 말한다는 자체가 벌써 그것은 나는 적그리스도다라고 그건 공개적으로 하는 말이니까 그건 뱀도 너무 미련한 뱀이고 간교한 뱀은 말을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살살 돌려가지고 하는데 계속해서 세뇌를 시키다 보면 그분이 돼버려. 그 구원파 유병원인가 그 사람 따르는 사람들은 그 이꼬르파라고 한다냐 이꼬르파. 그건 수학 공식이죠. 이꼬리라는 말은 무엇 더하기 무엇 수연 넣을 때 그거 이꼬르잖아요. 그가 그 말이잖아요. 바로 우린 그걸 몰랐더니 그분이더만 이런다는 거예요. 저기 대구에 가면 이연내 그 제자들이 그 소리를 아주 공개적으로 해 그 사람들은. 오리라 한 그분이 실상으로 인격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분이다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바로 그분의 말씀이다. 요 짓을 하고 앉았어. 나도간 형제의 말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말이죠. 나도간 형제를 감동시킨 성령께서 그렇게 증거를 하시는데 성령의 증거와 성경의 말씀과 영감이 같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어떤 사람이 그라라고 말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성령이 감동을 해서 누구한테 전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지금 내가 구분하는 말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간교한 방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악한 자의 나타난다는 건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한테 임한다 하냐? 멸망할 자들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멸망받을 자들에게 임한 증거는 뭐냐?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그 사람들 치고 사랑 타령을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라고 했다가 사랑의 계명만 해가면서 이제 사랑이 사람 망하게 만든다 내가 계속 그 얘기했는데 이렇게 전하면 기독교계는 그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냐고 또 이렇게 따져. 사랑을 하셔야지요. 사랑을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진리의 사랑인 것이지 인간들의 사랑이 아니잖아. 이것을 구분을 왜 못하느냐 말이야. 인간 사랑 베풀지 말라고 하는 적이 없어요. 사랑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뭐 그들이 말한 대로는 노골적으로 좀 쳐서 말하자면은 돈이 있어야 해. 그러면 그들이 말한 사랑하려면 우리 나자매같이 과부로서 말이야 힘들고 어렵게 사놓으면 아니 나 내 주머니에 몇백억 있으면 그냥 한 1억 줘버리고선 말이야 그냥 고생하지 말고 그냥 일하지 말고 이걸로 살고 집회나 참석해 이제 이러고 하고 싶은데 나도 근근하게 사는 주제예요. 뭐 사랑을 하고 싶어도 뭐 할 수가 있어야지. 난 평생이 말이 내 손으로 일을 해가면서 내 손으로 내 가족 구양해가면서 목회를 한 사람인데 내가 무슨 돈을 모아놨겠어. 우리 가족 왜 살린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게 인생을 살았는데 그러니 뭐 이거 어떡해. 응?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힘 있으면 다 하셔야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진리의 사랑은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구분을 해라 이 말이에요. 야, 뭐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저건데 이제 더 여기 자료를 이제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용의 다른 교훈인 거짓말씨를 받아 하와가 거짓말씨를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씨지요. 생명의 영생하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의 말은 거짓말이죠.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하는 마귀다 이거예요. 마귀 말을 여자가 먼저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남편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배반해버렸다 이거예요. 뱀의 말을 받아들이면 배반하는 일이 당연히 있게 마련인 거예요. 이거는 그거 왜 그러냐? 거짓 교훈에 다른 교훈에 속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은 음료의 교훈을 가르치는 음료의 교훈 대표는 두 가지 뭐 다 알고 계시죠? 발람의 교훈, 디골라당의 교훈이에요. 목사, 신부라는 호칭을 딱 사용하면 그건 무조건 하고 그야말로 세상 말로 엑스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하고 성경에는 목사, 신부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누구도 시험 듣지 마세요. 사용하시지 않으면 돼.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어요. 우리도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맏아들의 동생 위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면 다 형제라 일컬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교회 중에서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되는 걸 추구하셔야지 신부님이 되고 목사님 되는 걸 절대 추구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 자체 그런 용어 자체가 없어요. 신부라는 말도 없고 목사라는 말이 없어. 막 이렇게 하면 에베소서 4장 10절보라고 또 막 이렇게 나오면 이건 그거 설명하다 보면 또 한 시간 가야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자식들을 낳는 어미가 바로 세속교회다 이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남왕국, 북왕국이 전체를 이스라엘 나라다 그러죠. 이스라엘 나라는 애미음녀고 북왕국은 큰 음녀고 남왕국은 작은 음녀였어요. 이것은 상징이다. 기독교계 전체는 애미음녀고 로마교는 큰 음녀고 개신교는 작은 음녀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의 적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꼭 돌 맞아 죽을 소리만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건 진리의 증거이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음녀 고멜과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는데 그녀는 곧 남왕국 백성 전체와 북왕국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하와와 같이 다른 교훈에 의해서, 즉 바알의 사제, 아세라의 사제들에 의해서 거짓 교훈을 받아들여 가지고 배도자가 되어진 우상 숭배자들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촌 여자로 상징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는 기독교계는 전부 창녀촌이다. 어제 내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홀라나 오홀리바라고 하는 그 두 여자, 큰 음녀는 오홀라고 작은 음녀는 오홀리바라고 그러는데, 이게 전부 창녀촌 여자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에 많은 무리 앉은 큰 음녀라고 그랬는데 원문은 그게 창녀라는 뜻이에요. 킹제임스 번역이라는 데는 정확하게 창녀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이런 성경의 의도와 흐름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본문에서 왜 그러면은 선지자를 보낼 때 정결하고 깨끗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게 해야지, 율법에 의하면 레위 제사장들은 절대로 창녀를 아내로 절대 취할 수 없어요. 율법에 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완전히 하러 오신 예수님은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거예요. 야, 그러면 왜 이렇게 법이 완전히 바꿔져? 율법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생기냐 이 말이야. 이미 하와 이후로 있는 모든 인생들은 죄로 물들어져 있고 죄가 그 육체 속에 다 거하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러 메시아가 와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말이야. 그런데 자연인으로서 자칭 의롭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배필이 될 수가 없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르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럼 사람이 말이요, 거짓말하고 말이요, 빨간불 켜졌는데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고서는 휙 지나가고 그래도 죽냐? 그런 식으로 따지는 데는 아주 그냥 난 흰물이나, 아니 휙 지나가도 괜찮게 생겼으면 가시고 휙 지나가서 안 되게 생겼으면 안 가는 거지. 내가 가라고 한다고 갈 거요, 가지 말라고 한다고 안 갈 거요, 그거야. 본문에서 음녀의 이름이 큰 바벨론이다. 큰 바벨론과 반대되는 성은 무슨 성이죠? 거룩한 성이에요. 거룩한 성. 그러니까 천여교회는 거룩한 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큰 창녀교회는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무엇든지 어떤 물품이 나오면 이름이 있게 돼 있어요. 이름 없는 게 어디가 있어. 그래서 기독교계라고 하는 것은 큰 바벨론이다 그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는 의롭다 함을 받은 후에 그 피로 계속해서 인쳐져 가지고 완전히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몸의 구속을 받아 가지고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 중에 나타난 그 무리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지금부터 말해나가고자 하는 목적인 거예요. 그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거기서 영광빛만 충만하고 햇빛이나 달빛은 쓸데없는 완전한 생명의 빛이 역사되는 곳인데, 그곳에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어떤 말씀을 가르쳐야, 계시를 통해서 이게 깨달아져야 그곳을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맹목적으로 어떤 예배당 어디 막 열심히 다닌다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이루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큰 세력을 형성한 체계와 조직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진리를 혼잡되게 가르쳐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하는 신자들의 흑암, 어둠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한 거죠. 또 빛도 사람의 마음속에 임해서
모든 무지를, 어둠을 물리치고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어리석고 우준하는 것은 뭐예요? 그게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어둠이 가득하다 이 말이잖아요. 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가르쳐도 무언 소리니 깨달음이 전혀 없다고 뭐예요?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 하지 그런. 그런데 중자를 짐승씨를 받으면 짐승 주는 거예요. 나봤자 짐승밖에 더 나아 짐승이. 그래서 짐승과 구합을 하거나 짐승과 교제를 하는 것들은 다 쳐 죽여버려라 이러는 거예요. 죽여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좀 안 올 소리지만 최후로 계시록 이제 17장 말미 부분에 가보면은 큰 음녀를 그 여자를 벌거 벗겨가지고 불살라버리고 살을 다 뜯어 먹어버리게 만든다. 이제 이 표현을 참 무지막지하죠. 하여튼 이 표현으로 보면 이것은 그것도 율법에 따른 거예요. 장세기 38장에 보면 다말이 시아버지의 씨를 받은 사실은 시아버지가 모르고 얼마 후에 혹이 일러 가로되 당신의 며느리가 행음하였고 잉태했다고 그러더라. 그런데 그래? 그는 당장 끌어내가지고 불살라 죽여버려.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불살라 죽이라고 돼 있어요. 음녀는 어떻게 죽인다고요? 불살라 죽여요. 그래서 불살라서 죽이는 얘기가 레위기에 그 말씀이 다시 나와가지고 율법으로 확정됐다가 그 말씀이 다시 계시록에 가서 그 음녀를 불살라 죽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성경이라는 건 다 어떤 흐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독교의 사람들을 무슨 포항제철 불로 불살라 죽이겠어요? 인천제철 불로 불살라 죽이겠어요? 그게 그런 물리적인 불로 불살라 죽인다라는 말이 아니죠. 하늘에서 불나면 불대접 쏟아 부어가지고 다 태워 죽여버려 그 말이죠. 그건 아무나 다 계시록을 한 번만 읽어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해가 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음녀를 불살라 죽인다 그러니까 막 그냥 불살려면 그것도 옷 입혀서 불살려도 다 죽을 텐데 꼭 왜 또 베끼기는 왜 베껴? 그것도 에스겔 23장이나 호세아서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음행한 여자를 완전히 벌고 벗긴 다음에 그게 불살르는 걸로 돼 있잖아요. 다 뭐든지 성경이라는 말하는 바가 있어요. 하늘의 불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육을 태우는 것이죠. 그래야 영혼이 자꾸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기 때문에 육을 태우는 것을 미리미리 다 해서 더 이상 탈 것이 없는 거. 그 사람은 영혼이나 태워지지 않죠.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지금 새풀모예요. 여기가 제철소예요. 여기가 제철소 포항까지 갈 거 없고 인천 제철소 구경하러 갈 필요가 없어. 우리 나자매 제철소에서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덜 타가지고 그냥 나만 나는 분들은 이상하게 제철소에 그냥 던져진 그 광석들이라고 그래. 그게 거기 진짜 금만 빼내려고 돌 성분은 그 그냥 버려야 되니까 녹여야 되잖아 우선. 얘기가 딴 데까지 갔는데 불이라는 것도 이해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이라는 게 뭐냐 말이야. 이 세상이라는 건 대부분 쇠풀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은 불시험을 당하는 것이 내 영혼에게 유익하다는 걸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기독교 아무 목사들도 이것은 알더라고 보니까 설교한 소리 들어보면. 그런데 알기는 그렇게 하는데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걸 하자 막 보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를 내고 그냥 백철치도 보이는 거지요. 그럼 정직하게 그렇게 알면 그렇게 가르치면 되는데 왜 고집부름을 해? 그게 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짓거리들이잖아. 사람 비굴거져가지고 많은 인수 모아가지고 자기 왕국 세우려고 그런 거거든 사실은. 본디 바벨은 창세기 1장 2절에 근거해서 창세기 1장 2절이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죠. 거기에 근거해요. 창세기 11장에서 홍수 후에 니무롯의 왕국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선민들이 동방으로 가는 길목의 신할 평지에 이르러 거기서 성과 대를 쌓아 인간의 힘으로 하늘에 오르려는 노력을 하되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그러다 보니까 큰 종교 조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러는 거예요.
하나로 연합된 힘을 과시한 결과 나타난 거대한 종교 조직이기 때문에 큰이라는 말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큰 흑암의 왕국이다. 오늘날 로마교와 개신교의 각 교단들, 회교와 힌두교, 그리고 천도교와 불교, 유교 등이 뭐 인종과 뭐 국경과 종교와 이념을 초월하여 하나 되기 운동하다. 에큐메니칼 운동 얘기 들어보셨죠? 아주 이 얘기하면 너무 그럴싸해. 아주 우리가 다 서로 미워하지 말고 다 하나 돼야 된다는 거야. 흑인, 백인, 황인 좀 가릴 것도 없고 뭐 대한민국, 영국, 소련 뭐 이거 소련은 없지. 러시아 이런 거 가릴 것도 없고 그냥 다 하나 되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김정은이하고 하나 되려고 해도 사상이 다른데 하나가 되나 이놈하고 육신적으로 하나가 되고 싶어도 철과 진흙은 절대 섞여지지가 않아. 공산주의라는 게 철의 장막 속에 갇혀있다 그러죠. 그게 얼만큼 강력해요. 철들여 그게 다. 자본주의라는 건 보기에는 푸석푸석한 진흙같이 생겼지만 이게 그렇게 쉽게 이게 무너지지도 않는 거거든. 진흙집이, 황토집 요즘에 유행이에요 아주. 그 황토집 지어가지고 파는데 뭐 2억 얼마씩 막 시골인데도 그러대. 어제 저 텔레비전 한번 보니까. 거기가 건강에 그렇게 좋다는 말 그게. 그런데 진흙이라는 것이 철보다도 더 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애굽이 국고성 살 때 다 그게 흙집에 썼어요. 토성으로 싼 거이다. 토성은 수천 년 지나도 안 없어져. 그러나 쇠붙이로 뭐 만들어 놓은 건 다 그냥 비 맞으면은 녹슬어가지고 싹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나는 그것만 가지고도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를,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를 이기겠구나. 결국 사회주의라는 건 녹나버려가지고 다 썩어버리게 되니까 나 이런 생각도 한번 깨달으면 슬쩍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이런 일을 뭐 마음에 담아두시지 말고 세상 이치가 그렇다 이거예요. 철이라는 건 녹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진흙은 쉽게 그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흙에서 취한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과 겨뤄가지고 이긴다니까. 이 진흙이라는 게, 이게 진흙집이 이게 하나님이나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이나 우리 깨뜨려서 그쪽에다 집어넣을 수 있지. 인간이 아무리 남편이 아내 한번 깨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아내는 진흙이고 나는 뭐 강철인 것 같지만 남자니까 힘 있으니까 강철을 생각하지. 천만의 말씀이 어린 적도 없어. 아내를 이기면 이혼해야 돼. 진흙을 절대 철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 세상에서는 육신이 존재하는 동안은 이 진흙이라는 것이, 흙이라는 것이 그게 쉽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린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겠죠. 당연히. 또 지겠죠가 아니라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오늘날 로마교와 개신교의 각 교단들, 회교, 힌두교, 천도교, 불교, 유교 등이 이념과 종교 이런 걸 초월해서 하나 되자 하는 연합운동을 일으키는데 이런 것들도 결코 가볍게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뭔가 뭉쳐서 뭘 하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이렇게 하나 되자 하는 꿍꿍이서 그 뒤에 보면은 선과 자기 종교가 전 세계 종교 통일하자라는 야망들이 그 속에 다 있어. 하나 되지도 않는 거고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원후일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하였으며 선민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차기까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였는데 그 기간은 선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게 배도지요. 이방신들을 숭배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못한 관계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방의 포로가 된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를 정하신 기간이었어요.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는 7날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이제 7일이 7년이 되고
70일이 되고 70년이 되고 7일이 일곱절기가 되고 신년이 되죠. 7년마다 안식년 면제니 한 번씩 지나가요. 자, 이 문제는 시간이 됐으면은 여기까지만 우선 운만 띄워놓고 다음 시간에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70년이 맞춰서 하나님의 완전한 희년이 되어져서 완전한 구속을 받고 완전한 사면들을 다 받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다 들어가서 70일에가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 각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